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는 인생의 특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딱 들어보면 듣기가 참 불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넘어지기는커녕 날마다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넘어진다 해서 우리가 기분 상해할 것도 없고 마음 찝찝해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모든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 앞에는 징조가 보입니다. 징후가 나타나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에게 참 기억에 항상 남아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는 이 사건도 사실은 징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후를 알면서도 그 관리자와 그 책임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명의 그 고귀함을 망각한 채 돈 버는 데만 목적을 두고 손님을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후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못해서 결국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것. 이 물리적인 건물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합당한 징후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징후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무너짐과 넘어짐의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무너짐 자체도 넘어짐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고 기능이 마비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징후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민하고 민첩한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후 현상을 바로 보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이러한 넘어짐과 무너짐의 일들은 경험하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쫓기는 인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을 죽게 하시고 이제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는 가도를 달리게 하셨어요. 잘돼도 너무 잘됐어요.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냥 전쟁을 벌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헤브론에서의 일부 자기 종족들, 자기의 어떠한 그 지파 안에서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를 적대하고 사울을 따르던 모든 나머지 지파까지도 그를 왕으로 추대하며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모든 삶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은 잘못될 때 문제가 되든가요? 잘 나갈 때 문제가 되든가요? 잘 나갈 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신앙이 정말 진가가 나타나려면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음식을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막 했어요. 그 음식이 뜨끈뜨끈하고 따뜻할 때 그때 먹을 때 음식의 맛의 진가가 나타나든가요? 아니면 다 식고 나서 먹어야 이 음식의 진가가 드러나든가요? 언제 드러납니까? 사실 이 음식이 진짜 맛있게 한 거냐 아니냐를 알 수 있으려면 따뜻할 때 먹어본 결과일까요? 차가울 때 먹어본 결과일까요? 잘 모르세요? 차가울 때? 그렇죠. 여러분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속이기 위해 따뜻할 때 얼른 먹여서 아우 맛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정말 식어버리고 나서 맛을 보면 우리가 뜨거울 때 먹을 때는 이것이 짠지 어쩐지도 모르고 막 먹어요. 근데 막상 그 음식이 식어버리면 이게 짜다라는 것을 이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금방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여성들이 해놓은 그 뜨거운 음식에 여태까지 속고 살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아무튼 음식도요, 뜨거울 때 맛보는 평가와 식었을 때 맛보는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평가도 언제냐? 잘 나가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마치 음식이 식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그때의 신앙의 진가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반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신앙이 진짜이냐 가짜이냐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잘 나가고 따뜻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면 잘 되고 복 받으니까. 그런데 정작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내 교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가 어려울 때도 나와서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은 사라지고 교회 가면 뭐 걸려? 코로나 걸려. 큰일 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참으로 교계에서 존경받고 또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회의 참된 복음의 그 중심이 있는데 어찌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막 감염시키고 그러면 되겠느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시금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100점짜리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100점짜리인지 빵점짜리인지 드러나는 것은 언제이냐? 잘 먹고 잘 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괴로운 나날들이 지속될 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요 결국 그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죄악이 추악한지 오늘 폭로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소아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떻게 문화였습니다. 전쟁을 해도 우리는 6.25만 해도 어떻습니까? 새벽에, 그것도 주일날, 일요일날 그 새벽에 다들 휴가 보내고 참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시간에 그냥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세대들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남침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도 사실은 선전포고를 우리 전쟁 시작한다라고 알려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준 게 선전포고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새벽에 밀고 들어왔던 전쟁인데 이 고대 근동 지역도 사실은요 그 해가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사실은 모든 전쟁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휴전 상태를 다 선포를 해요. 왜? 추울 때 전쟁하면 어떻게 되니까? 너나 나나 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서로 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은 전쟁을 금하는 시기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봄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봄이 와서 중단됐던 전쟁이 그치고 다시금 전쟁의 때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암몬과의 전쟁으로 지난 10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암몬이 아람 사람들을 막 끌어와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결국 대패를 했는데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암몬을 완전히 승복시키려면 아직도 남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찾아와서 잠시 이 전쟁이 머물러 있었고 다시 그 해가 돌아왔다. 이제 봄이 찾아와서 전쟁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은 이 모든 전쟁에 누가 나가야 됐냐면 왕이 앞서 나갔어요. 항상 전쟁을 보면 왕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마지막 보니까 자기 요압을 위시해서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다윗은 어디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의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군대가 커도 너무 컸다라는 얘기. 왕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여유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하들도 그만큼 군대가 강성하기 때문에 전쟁에 다윗이 처음부터 참여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참여하려고 할 때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옥체를 보전하소서. 왕 괜히 나갔다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어떡합니까? 이 자리에 편히 쉬시고 승전고만 기다려 주소서. 이게 부하들의 요구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간곡한 그런 어떤 진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전쟁터의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나가지 않고 그리고 부하들만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 왕을 세운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냐면 자기들은 왕이 있기는 한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왕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늘 승리를 주시는데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주변 국들을 보니까 보이는 왕이 일사불란하게 딱 명령을 내리고 1조 앞으로 그러면 막 1조가 딱 나가고 또 2조 앞으로 하면 2조가 딱 나가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는 걸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쟁터에서 왕이 딱 앞서서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해서 이런 승리를 거두지 않느냐?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욕심 때문에 왕을 요구했는데 정작 왕을 주고 나니까 왕을 허락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전쟁터에 앞서 나가더니 나중에 결국은 군대가 강성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로 빠져서 전쟁터에 콧배기도 안 나타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그 앞을 내다본다라는 그 정도의 지식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의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목사님들 자꾸 초청하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서서 이 목회의 방향을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된다 이런 세미나들을 여기저기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먼 놈의 10년을 내다보고 먼 놈의 50년을 내다보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목회가 이루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예측한 대로 세상이 굴러가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대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은 경영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또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가지고 교회의 목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궁리할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 와도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이래 바뀌네 저래 바뀌네 많은 예측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그냥 하나도 1.1획도 틀림없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 있는 백성이라면 4차 산업시대 또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하고 떠들어대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지만 여전히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도 변함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참 지혜롭다면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 경험을 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한 게 역사의 경험대로 하지 않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게 아이러니라니까요. 공부는 무지하게 해요, 역사를. 근데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그 역사대로 또 되풀이를 하더라, 이게.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결국 있어야 할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또 이 시에스타를 즐긴 것 같아요. 낮잠을 주무신 것 같아요. 낮잠 곤히 주무시다가 눈 뜨고 일어나서 할 일 없으니까 옥상에서 여기저기 거닐다가 결국 못 봐야 할 것, 안 봐야 할 것에 눈이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너무 징징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 애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살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인간은 생기먹은 타락 이후에 생겨먹은 그 존재 자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죄 지을까만 생각하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도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하게 평안하고 안전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죄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은요, 여기에 나오는 그 목욕하는 여인에 대해서, 즉 밧세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유, 이 여자 왕궁 옥상에서 왕이 거닐을 때 도대체 어디에서 목욕을 했길래 눈에 띄었을까? 그러면서 밧세바를 일부러 눈에 띌 만한 곳에서 목욕을 해서 왕을 유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번역 자체가 여기에는 한 여인이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예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고고학을.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따지면 여인들이 부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부정하냐? 여인의 생리가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출산할 때가 부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한 시기에는 반드시 그 부정한 시기가 맞춰지면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 예식은 자기 집에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모든 여자들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할 장소가 별도로 구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빨개 벗고 목욕을 하는 게 정결 예식이냐? 그게 아니라 하얀 세마포 같은 나풀거리는 이 옷을 입고 그 위에 그 준비된 물로 이렇게 끼얹어 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어떤 행위이지만 이 물이 나의 부정함을 씻어준다라고 옷을 입은 채로, 그 예법을 행할 때 입는 옷, 그 옷을 입은 채로 물을 뿌려서 그래서 구석구석 이렇게 문지르면서 정결하게 됐다라는 이러한 예식을 거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개 벗고 목욕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옷을 걸치고 그 위에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좀 두툼한 옷이면 괜찮은데 얇은 옷이다 보니까 얇은 옷에 물 뿌리면 비쳐요, 안 비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유혹받기가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장소에 우연히 눈을 돌렸다가 그만 다윗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자꾸 목욕을 했다고 막 강조하시고 이런 어떤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목사님을 보면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은 저분이 거기까지 공부가 미치지 못하셨구나 이 정도로 알고 이것은 목욕이 아니라 정결 예법을 행하는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걸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밧세바와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인생에 이루어진 거예요. 욕심이 잉태된 거예요. 자기 부인도 많으면서 남의 부인이 탐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잉태되니까 결국은 밧세바를 데려오라 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자라나니까 이 죄가 점점 커지잖아요. 남편까지도 죽이고 죄가 점점 커지고 결국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죄악의 여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십계명의 마지막에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십계명 욕심 갖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만족해라.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의 모든 과정을 보면 결국은 뭐에 욕심을 부렸냐?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시작도 욕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욕심이 점점점 자라나서 죄가 되고 이 죄가 자라나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였는데 결국 인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신의 죽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이게 우리의 삶에 자꾸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결국 욕심 때문에 죄 짓는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결국 이러한 삶을 살면 그 결과 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무너지고 넘어지는 역사 이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징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징후가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이 징후는 뭘로 나타나느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나타나요. 대부분 내 마음속에 이걸 모르고 행하기보다는 다 알긴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징후입니다.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문두드리심의 역사가 있다면 빨리 그 징후를 캐치하고 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3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그 징후를 몰랐어요.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는데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닌. 예,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 누군가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알아보고 온 그 부하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여자 알아봤더니 엘리야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고 그리고 바세바라고. 여러분 이 내용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는 어감 속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하는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어떤 것이 읽혀지세요? 이 여자 아니 그 유명하죠. 이 여자 건드리면 될 여자예요? 안 될 여자예요? 왕이요. 이 여자는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왕의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왜냐? 집안 배경을 보니까 엘리야의 딸이던데요.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충복인 이 햇사람 우리아의 부인이던데요. 그러니까 왕이요 욕심은 가져도 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보고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고를 받고도 자 4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 죄질 대상이 아닙니다. 욕심대로 행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뭐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어떤 죄를 지면 안 된다, 성적인 죄를 지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할 때 제가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루밍 범죄입니다. 그루밍 범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선생인 듯 강자인 듯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그루밍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는데 그게 참 생각이 안 나서 지난 수요일날 결국은 말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또 그게 나오네요. 결국 이 다윗은요, 이 그루밍입니다.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지닌 자로서 정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이럴 위치가 안 되니까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에게 이런 짓들을 하는 것,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라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사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거는 근본 자체를 뒤집어야 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보니까 분명히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령을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사람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면 동네 소문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런 죄를 은밀하게도 안 하고 버젓이 사람 보내가지고 군사 보내가지고 전령 보내가지고 여자를 데려왔으니 주변 사람들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죄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집착. 이 죄를 대충 누가 얘기하면 빨리 알아듣고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죄질 때 주변에서 우리에게 그건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해주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리던가요? 안 들리더라고요. 참 이 죄라는 놈이 이렇게 어떻게 집착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귀와 우리의 판단력까지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게 죄의 속성이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여자를 데려다가 여기 보니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예요. 생리가 끝나고 나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결 예식을 끝내고 집에 가 있는 여자를 데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불어 동침하고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어때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남편도 전쟁터에가 있고 알지 못하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도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밧세바의 마음은 어땠는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강제로, 마음은 없지만 강제로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도 그런 음란한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부인도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완전 범죄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안심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 영원한 비밀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결국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임신을 덜컥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남편도 전쟁에 가 있는데,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거 뭐 임신을 했으니 이거 요즘 뭐 대선에 출마한다는 어떤 사람처럼 동정녀 탄생인가요? 뭐 요즘 막 공약을 남발하는 이상한 분 있잖아요. 결혼하면 뭐 어쩌고 하고 온 국민에게 몇 억씩 주고 막. 이분은 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태생을 보면. 그런데 자기가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사사철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다가 결국 그 무게와 압박을 못 견뎌서 어떻게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는 것, 이 신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학적,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똑똑해요. 그러나 그 똑똑한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이런 아픔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신과 인간의 중간급인 신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인. 또 자꾸 신인이라고 해서 정치 새롭게 나온 정치 신인을 얘기하나 했더니 신과 인간의 중심이래요. 중앙이래요. 그래서 신인이래요. 참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뭔가가 좀 그럴듯해야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동조라도 해주지.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밧세바도 임신을 하고 말았는데, 이건 사람들이 이거 뭐 동정녀 탄생이요 뭐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할 이런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죄를 또 덮기 위해서,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이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무슨 뭐를 해요?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오히려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더 큰 거짓말로 퍼져나가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시작한 죄악이지만 이 작은 죄악이 점점 이 죄악을 가리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범죄로 커져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부터 교독합시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예, 지금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이 인간성 그리고 그 죄성을 여러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없으니 어떻게 이걸 묻으려고 남편을 전쟁터에서 어떻게 휴가를 줘서 왕궁으로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딱 왔더니 요압은 어떻게 지내? 전쟁터 소식은 어때요? 군사들은 어떻게 지내? 너는 어떠냐? 이러면서 자꾸 이 주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집에 들어가서 부인 너 어떡하라는 거예요? 밤을 지새라, 동침해라. 너 전쟁터에서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나서 보내고 난 다음에 회포라도 풀고 잔치라도 베풀으라고 뭐를 내려보내요? 음식물을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때 당시에 포도주도 마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이렇게 막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릴렉스해지고 괜히 좋잖아요, 괜히. 그러다 보면 부인하고 오래간만에 회포도 풀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로 인해서 임신했던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편 아이로, 우리아의 아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가 모습입니다. 선한 왕이라고요? 예? 선왕이고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요? 메시아의 조상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 우리아를 보십시다. 집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왕궁 문에서 함께 온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는 짓과 이 우리아의 하는 짓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신상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겠냐? 내 부하들과 함께 성전 문, 왕문 문 앞에서 내가 잠을 같이 유숙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다윗이 참 조바심이 더 생기겠지요. 자기의 실수와 죄악을 가리려고 이런 짓을 벌였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예, 참 이 사람 연구대상이에요. 왕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 뭘 언급하고 있냐면 언약궤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밖에서 천막 치고 거기서 자면서 싸우고 있는데 또 이 언약궤가 전쟁에 항상 같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에 싸우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잠시 휴가를 주니까 왕의 명령이라 오기는 왔지만 내가 어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대해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고백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평안히 집에 들어가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런 평안과 호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연구 대상이라니까요. 왜 연구 대상이냐?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모든 그 못된 행동들과 지금 누구를 대조하고 있냐? 우리야와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야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 우리야를 소개할 때는 앞에 어디 사람? 햇사람. 햇사람의 햇이 어디냐면 히타이트를 얘기해요. 히타이트 족속, 지금의 뭐 터키 근방 이쪽 사람입니다. 아주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족속으로 유명한 자들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가 뭐냐면 다윗은 왕이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우리야는 그의 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위해 섬겨야 할 자,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자는 다윗인데 정작 믿음은 누가 있는 거예요? 부하가 있었다. 이걸 부하가 이걸 좀 대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유다 지파 정통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 햇사람 이방인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믿음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더 믿음이 있었다. 이거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수 속에 있는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만 또 못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예, 다윗이라는 인간이 한 번 계획을 잡았는데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음식을 보냈는데 이제 아예 너 여기 있어라. 여기서 술 먹고 음식 먹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부하들과 같이 침상에 누웠다. 두 번째 계략까지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려서 저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 안 주신다? 이게 삶의 지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7번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8번째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그 돌부리조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략에 넘어가니까 두 번째 또 계략을 세웠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4, 15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두 번째 계략까지 안 되니까 결국 작전을 바꿨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를 그 남편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디까지 돼요? 이 남편을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여야겠다. 죄가 장성하게 된 거예요. 간음죄에서 살인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참 이걸 볼 때 다윗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참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또 누구에게 들려서 보냈어요? 이게 더 나쁜 놈이라 이거예요. 가서 이 사람 죽이라는 그 편지의 계략을 그 본인의 손에 쥐어가지고 요압에게 전달시켰다는 게 이게 다윗이 이게 밑바닥이 이런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 글러먹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그 군대 장관 요압, 이놈도 나쁜 놈이야. 이놈도 왕이 잘못하면 이건 아닌데 왜 지금 이 전쟁터에서 충실이자 용맹스럽게 싸우는 장군이 누구였어요? 우리아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오히려 편지를 써서 왕에게 다시 보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왕?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충신 중에 충신인데 이런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간곡하게 다시금 보고를 하고 진언을 해야 되는데 왕이 시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따른 거예요. 왜? 지금 누구에게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시키는 일이라면 그냥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선봉으로 우리아를 내세웠다가 지들은 뒤로 싹 빠져버려서 결국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숫자 앞에 재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내려간 거예요. 다윗의 유일한 근심거리인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아주 기뻐서 춤을 췄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에게 던지매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예, 요압이 이제는 그 패배한 사건 이건 대패가 아니라 우리아를 중심으로 몇몇 용사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만 두고 자기들은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이것을 왕에게 보고를 할 때 왕의 입장에서는 전후 좌우 앞뒤 자기 계략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기 전에 그냥 패했다고 얘기하면 혼내킬까요? 안 혼내킬까요? 뭔 놈의 전략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드냐 우리 용사들을 죽게 만드냐 하고 오히려 요압에게 책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야 어떻게 성 가까이 가가지고 싸우다가 위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맞아 죽게 만들었냐? 작전 짠 놈 누구야? 라고 혼내킬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를 해라. 왕이 뜻대로 한 일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혼내키지 마십시오 라는 언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와서 이제 전령이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아보다 우시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어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쳤어 성 어디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서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시니라. 예, 25절 읽으면서 여러분 열 받아야 한번.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야 전략을 어떻게 세웠길래 성 가까이 가서 내 아까운 부하들을 그 소중한 부하들을 죽게 만들었냐? 작전 짠 그 책임자 책임을 물어라. 이게 왕의 모습인데 지금 25절에 뭐라고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하다 보면 죽는 일은 다반사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계략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책임자에게 부하를 잃었다고 하는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 안 묻겠다는 얘기예요. 안 묻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심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그냥 말 지지리도 안 듣고 눈치도 없더니 집에 가서 자라고 할 때 얼른 자지. 그냥 눈치도 없이 충성을 보이더니 아유 내 마음에 근심 덩어리로 있다가 결국은 죽었구나.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밧세바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아주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참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리라. 나는 이게 궁금해요. 이 우리아 밧세바가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슬퍼서 울었던 건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인가? 성경에 뭐라고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미루어 볼 때 이 눈물은 악어의 눈물일 가능성이 짙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그 장면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오늘 이 11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다윗이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고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선언하신 그러한 대상인데 우리는 사납게 사나 죽으나 자나깨나 누구를 본받겠다고 여태까지 그랬어요? 다윗의 믿음을 본받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윗의 뚜껑을 열어보고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만도 못한 인간이네. 세상에 나는 남의 부인 뺏으려고 남편 죽이는 인간은 아니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실망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 다윗의 허물을 이 흉을 왜 기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성경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을 용서하셨습니까? 왜 용서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잘못을 저지르긴 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깨달으면 바로 뭐 했대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회개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못은 저지를 수 있지만 잘못한 것을 아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된다. 다윗 봐라. 회개하니까 용서받지 않냐? 뭐 틀린 얘기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을 용서하신 이유가 과연 회개했기 때문이겠냐 이 얘기예요. 눈물을 얼마나 흘려서 침상을 눈물로 둥둥 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울었길래 이게 뭐 과장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눈물을 모아가지고 강을 이루듯이 방에 물을 차가지고 침대가 둥둥 떠다니게 했다.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얘기죠. 많이 회개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 자 우리 역대하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1장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과 집과 같이 하였으나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윗의 자손들 중에 이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아주 지저분한 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아주 인간 말종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왕가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정말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양아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가를 패하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왕가는 닫으셨는데 다윗의 일가는 닫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뭐를 세우시고 언약, 즉 약속을 하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뭐를 주시겠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과의 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윗의 그 잘못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자는 잘못을 저질러도 뭐 상관이 없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한 그 다윗을 마침내 어떻게 만드시더라? 회개하게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사울 같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오히려 그 옷자락이 찢어져 버리고 사무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위, 아래, 남북으로 나뉘어질 거라 두 쪽으로 나뉘어질 거다 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왕가는 문을 닫게 되고 이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주시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배신한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왜 가룟 유다만 얘기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오히려 저주하고 욕을 하며 따라갔는데 심지어는 너 그 당이라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 근데 갈수록 그를 저주하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돈 20, 30냥 받은 가룟 유다가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쫓아가면서까지도 대놓고 나 저런 인간 몰라요. 나를 같이 엮지 말아요. 저런 나쁜 놈을 어떻게 나하고 엮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가 더 배신자입니까? 누가 더 배신이 커요? 베드로가 더 배신이 커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고 후회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오히려 그 돈을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어요. 나 이 돈 안 받는다고. 여러분 행동으로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 왜?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 그보다 더한 배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뻘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물론 눈물 뚝뚝 흘리며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 믿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아니 이토록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왜 용서하셨느냐?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런 죄를 짓고도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이 이런 죄악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그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절개와 그 기계를 보였던 적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왕이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일개 목동으로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아버지조차도 나 아들이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내놓지도 못할 사무엘 앞에 그랬어요. 아들을 다 보여줬는데 마지막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들 없냐? 더 이상 없냐? 그랬더니 고개를 긁적긁적 했겠죠. 있기는 한데 굳이 걔까지 볼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니라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결국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에게 기름 부을 자라고 선택하신 자구나 깨닫고 기름 부었던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되었고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기계가 푸르고 정말 척척했습니까? 아니면 일개 목동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그 신앙의 절개가 있었습니까? 예, 목동이었을 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고, 그리고 골리앗조차도 물맷달로 무너뜨릴 수 있는,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건강 달라고, 권세 달라고,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요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앞에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못 가질 게 없고 못 누릴 게 없는 그런 시대 속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느냐?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목동이었을 때,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여기저기 광야의 굴로 그 막막한 지옥으로 도망다닐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때 신앙의 절개를 보여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안 준다고 떼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건강 안 준다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거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운하다고, 너무하시네 하나님 하면서 땡깡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진 것 없을 때 하나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다윗,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삶, 여기에 오히려 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달프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이 고달픈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